요한이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5쪽, 제 책으로는 395쪽에 있습니다. 요한이서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요한이 쓴 편지가 세 장의 편지가 계속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 이것을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요한이서는 요한 1서가 쓰여진 그 직후에, 그래서 그 편지가 쓰여지고 곧바로 쓰여진 또 하나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1장 1절에서 누가 썼다고 이야기하냐면 장로인 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도인데 어떻게 이것이 장로인 나라고 표기된 이것이 요한의 글이겠는가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이 성경책의 성경의 저자를 우리가 그러니까 외적 증거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본들과 이런 것들의 증거들, 그리고 내적인 증거, 그 글 안에 들어있는 내용과 문체나 여러 가지 수사법들, 그리고 어휘들을 통해서 그것이 맞는지 서로 대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편지를, 이 성경책을 쓴 사람이 누구이겠구나라고 합의된 도출을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 2서의 이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요한 1서와 형식과 내용 면에서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편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 바로 앞에서 요한 1서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영지주의적인 이단적 가르침에 대해서 각성을 시켜주고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함으로써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편지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사도 요한이 쓴 편지이다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하였든 지금 이 편지의 인사말이 1절에서 3절까지 해당되어지는데요. 오늘 읽은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또 나와 함께, 다시 말해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한 너에게 편지를 쓴다. 마치 이 형식은 어떤 거예요? 연서의 형식입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씨. 이게 전형적인 연서의 표현이거든요. 뭐 아침에 눈을 떠도 당신 생각, 잠자리에 들려도 잠을 들 수 없이 천장에 떠오르는 것은 당신 생각, 뭐 이런 거거든요. 난 밤에 문득 자다 깨어보니 당신이 내게서 없었어, 뭐 이런 전형적인 연서의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 공동체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에 퍼져 있는 사도 요한의 제자들과 그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들에 대한 사랑을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뒤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편지의 진정성,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들여주도록, 그것을 가슴에 새겨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의 발로에서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본문을 1절과 2절의 본문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장로인 나, 이거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요한 2서와 요한 3서에서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발신인으로서 장로인 나라고 하는 이 표현 양식은 바로 요한 2서와 요한 3서의 맨 앞, 요한 3서도 옆에 보시면 장로인 나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 서신에서만 나타나는 요 호칭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사도 요한이었다면 사도인 나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장로인 나 그랬으니까 사도 요한이 아닌 제3의 인물,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체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그리고 요한 1서와 2서에서 나타나는 아주 특징적인, 아주 뚜렷한 특징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안에 거하는 자와 안에 거하지 않는 자에 대한 단호한 분리입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과연 지금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던가 싶을 정도로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요한 서신,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후대에 가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장로인 나, 장로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장로로 소개를 했겠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이 편지의 성격상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사랑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이 장로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과 이 사도라는 호칭과 장로라는 호칭은 대표성이 달라요. 사도하면은 모든 그리스도인 전체, 그리고 모든 교회를 대표하죠. 그런데 장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의 교회를 대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의 심정은 본인이 사도인 것은 틀림없지만 또 한 지교회의 장로로서,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이에요? 그 교회의 성도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로인 나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본인이 정말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사도라고 하는 그 직함을 사용하지 않고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명을 사용함으로써 나는 당신들의 형제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당신들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삼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당신들과 지금 함께 있는 그 장로의 한 사람의 심정으로, 형제의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장로인 나라고 표현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이 편지의 수신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부녀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여인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한 숙녀, 한 부녀.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아이들이 나왔으니까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한 여인에게 편지를 쓴 것이냐, 한 여인과 그 자녀들, 아니면 이것이 은유적인 표현이냐. 그런데 전체 내용으로 보았을 때 여기서 부녀다라고 하는 이것은 실제 어떤 교회 공동체의 특정한 한 여인을 지칭한다기보다는 교회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 자체가 소아시아에 있는 전체 교회에 회람되어질 목적으로 쓰여졌고 또 실제로 이 편지가 그렇게 사용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정인에게 주어진 편지라기보다는
교회 공동체 전체에 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부녀, 이 부녀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에 대한 요한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주님의 신부로 많이 요한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교회에 대한 은유를 신부로, 여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부녀도 교회 공동체 전체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이 되겠죠. 그래서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의 편지는 교회의 특정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된 교회 공동체, 하지만 그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라고 표현함으로써 모든 이들에게 개인적인 서신으로, 또한 동시에 교회로서 공적인 서신으로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부녀와 자녀들에게 라고 수신자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수신자인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 그들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나는 모든 자도 사랑하는 자, 그리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관계사절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이 뒤에 부녀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해놓고 그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자녀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뒤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첫째로 바로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사랑하는,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강조되어진 것을 나타냄과 동시에 원문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번역을 한 건데 오히려 원문의 뜻을 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원문에서는 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 그러니까 바로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조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말로 참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참으로란 말을 그냥 넣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뭐가 있냐면 진리 안에서라는 말이 앞에와 뒤에 두 번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나?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나. 또 뒤에 그리고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이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가 두 번 반복되어지고 있고, 지금 앞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할 때 이 문장은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이렇게 된 겁니다. 누구예요? 사랑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바로 참으로라고 번역되어진 진리 안에서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진리 안에서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는 함께 진리 안에 있다. 이 말에 대한 표현입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이 진리는 성령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진리의 영, 바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동일하게 요한이 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지 않는가. 이미 사도가 앞에서 했던 진술을 사랑한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이렇게 하기 전에 여기서 바로 내가 강조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말에서는 강조하는 것을 문장이 앞으로 오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처음 영어 배울 때 그 강조 배울 때 그러잖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당신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럼 어떤 의미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내가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 친구가 당신을 좋아하니까 저 사람을 만나세요. 그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You love I.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난 당신을 사랑해요. 이런 거죠. 또 동사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동사 강조할 때는 다른 방식으로 이런 do를 써가지고 이렇게 강조하기도 하고 주어를 생략해서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말로 할 때는 사랑한단 말입니다. 내가 당신을. 이게 뭐예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주어를 강조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바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건 바로 나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가 되어질 때는 이 강조의 의미를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오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때요. 강조할 때는 오직 나만이. 그러니까 지금 주어를 강조하니까 오직 나만이.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누구만 사랑해요? 오직 나만이 사랑해요. 그런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모든 것을 다 주고 아무런 조건 없이 끊임없이 배신하는데도 죄인인데도 사랑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죠. 그러니까 이 주어를 강조할 때 이 강조의 의미가 오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나만이 당신을 사랑한다. 근데 또 하나, 이 강조의 의미는 또 하나는 뭐냐면 무엇에 대하여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바로 주어가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더 비교급 최상급의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바로 내가. 그러니까 다 사랑하지만 나의 사랑이 특별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강조되었을 때는 이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뒤에 보면 나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모든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직 나 이런 의미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이 분야,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을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사랑하는데 그 사랑 가운데 내 사랑이 특별하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이라고 할 때 이 사랑은 바로 내가 사도인 내가 장로라고 나를 소개하면서 모두를 사랑하지만 모두가 당신들을 사랑하지만 바로 내가 사랑하는 당신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뒤이어서 또다시 강조용법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랑하는 주체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뒤에 모든 자, 이 모든 자에서는 그거 아시죠? 나돈니 버돌소 비, 나돈니 A 버돌소 비. 나뿐만 아니라 비도. 누구를 강조하는 거예요? 비도. 이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 요한이 나를 강조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사랑하는 나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렇게 돼요. 그럼 뒤에서는 누구를 강조하는 게 돼요? 내가 아니라 모두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 모두도 사랑하는데 어느 것 하나 더하고 덜함이 없이 최상급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상급이 아닌 거죠. 그런데
모두를 최상급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나와 다른 모든 성도들을 구별을 하기는 하지만 나도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당신을 가장 사랑하고 또 내가 아닌 다른 모든 성도들도 나보다도 훨씬 더 당신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죠. 이거는 자기 안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의 마음과 또 함께 있는 공동체, 다른 공동체의 지체들이 지금 이 편지를 읽게 될 그 지체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주체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편지는 나의 간절한 사랑의 호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쓰지만 나만의 마음이 아니라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주세요. 또 한편으로는 당신들이 정말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 편지를 통해 이 편지에 있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작은 것도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지는 바로 앞에 있는 요한 1서를 보내고 그리고 곧바로 쓴 편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요한 1서의 내용을 압축한 것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 2서 자체는 이미 요한 1서를 읽고 난 뒤에 이 성도들이 다시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동일한 내용, 유사한 내용을 압축해서 편지를 보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편지의 내용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을 뿐더러 또 인사말 안에서도 나를 강조하고 모두를 강조함으로써 간절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만 느낄 수 있는,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사랑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나도 그리고 모두는 예외 없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런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자가 사랑하는데 어디에서 사랑해요?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사랑하는 택함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 교회와 성도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되 이 사랑과 진리의 불가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없고요. 사랑 없는 진리는 있어도 진리가 아닙니다. 이 진리와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항상 사랑과 함께하며 또한 사랑은 진리 안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와 사랑, 왜 이야기를 해요? 바로 영지주의,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랑에도 왜곡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 안에 형제들 간에 문제가 일어났지 않냐. 요한 1서에서도 설교했지만 이건 너희들이 이렇게 풀어서 될 문제가 아니다. 뭐의 문제다? 진리의 문제다. 진리와 사랑, 이 둘은 한 몸이 되어서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마치 사랑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요한일서 4장에 대한 압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바로 이 내용을 진리 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짧은 본문을 통해서 그 4장의 긴 앞서서 보냈던 그 편지의 내용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이죠. 자, 이렇게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자,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여 이렇게 진리를 아는 자도 그리하는 것은 바로 1절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 2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이기지만 지금 우리 안에 있고 또 영원히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있을.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는 진리. 바로 이 진리로 말미암이로다. 이 진리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다. 다시 한번 이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기초는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는 성부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이 성경, 이것이 또한 진리로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 성경 안에서만 우리의 사랑이 가능하다. 또 그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진리를 강조하는 이러한 서론을 요한 1서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압축해서 이렇게 인사말로 사랑의 고백과 함께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의 이러한 목적,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편지는 우리의 사랑의 정수이고 여기에서는 하나도 오염된 것이 없는 진리 안에 영원히 함께 살아갈 너희의 형제로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편지의 서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의 이유에 대해서, 사랑의 원인은 많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 사랑의 이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봤는데 완전히 척척 박사인 거예요. 인격도 좋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기만 하면, 또 내가 고민하기만 하면 척척 해결책을 내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막힘이 없는 이런 완벽한 지식, 이것도 분명히 사랑의 이유가 됩니다. 또 엄청난 재산, 충분히 사랑의 이유가 됩니다. 가장 강력한 사랑의 이유죠, 사실은. 또 외모, 이것도 사랑의 이유가 분명히 됩니다. 또 특별한 기술이나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능력, 이것도 또한 사랑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이든 운동선수든 뭐 다른 것은 아니어도 어느 한 영역에 있어서 발군의 어떤 실력을 발휘하는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사랑의 이유가 분명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원인이 되는,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원인이, 그 사랑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의해서도 그 사랑의 가치가 결정될 수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모든 사랑의 이유들은 다 가변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다 한때인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이 교회와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리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진리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해요? 지금도 우리 안에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할 진리가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이 사랑의 이유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영원한 사랑이고 최고의 사랑이다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불변하는 진리에 기초한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많은 소설가들이나 이런 문필가들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쓰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이 사랑에 대한 얘기는 이게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그 애틋한 그 사랑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야기를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다운 수사법들을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능가하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미사여구에 의해서 막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 문학가들의 꿈 중에 하나가 정말 불멸의 사랑의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영원 불멸하는 그 사랑의 이야기. 그것이 남녀 간의 사랑이 되었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되었든 아니면 뭐 베니스의 상인에서처럼 친구들 간의 그런 우정이 되었든 어떤 형태로든지 정말 순금 같은 이런 사랑을 글로 쓰고 싶어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진리 안에서의 사랑, 이것은 더 말을 첨가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진리 안에서의 사랑, 최고의 사랑, 영원한 사랑,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소설가가 아니거든요. 허구로 지어내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사전을 뒤적여서 거기에 있는 어휘들 가운데 좋은 어휘들을 골라서 그 어휘를 조합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본 바고 손으로 만진 바입니다. 먹어본 바고 들어본 바를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요? 진리 안에서의 사랑. 크게 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랑을 이는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성도들에게 자기의 순결한 사랑, 정말 다음이 없는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지만 지금 이 뒤에, 이 위에 서 있는 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책상에서 편지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사도 요한은 어디에 가 있어요? 바로 골고다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현장, 바로 마리아와 함께 그 주님이 피 흘리는 그 십자가 아래 있었던 그 현장에서 사도 요한은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신과 성도들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에 대하여 가지셨던 그 사랑, 내가 받았던 사랑, 내가 경험했던 그 사랑을 지금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근거가 진리에 있을 때 이것은 일시적인 충동이거나 이런 격정적인 감정의 고양이 되어져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그런 감정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하며 한결같으며 불변한 그 사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그래야 할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는 사랑이어야 그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대로 옮겨지는 사랑이라 할 것입니다. 진리가 이유가 되지 않는 그 어떤 사랑도 그것은 다 잊혀지는 것이 되어지고 불에다 태워질 것들입니다. 가족 간에, 지체 간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영원히 변함없는 불에 타지 않는 이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관계 속에 언제나 진리가 떠나지 않고 그 진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에서의 그 은혜, 그 다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라야 우리는 지금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것 같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의 이 사랑을 통해서 어떤 시련과 시험과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굴복하지 않는, 포기할 수 없는, 내려놓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분을 떠올리며 그렇게 그 사랑에 몸바쳐 나의 인생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또한 교회 공동체 지체들에게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고백하며 이렇게 사랑을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